제가 전에 그 휴거를 사모하는, 휴거를 기다리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 뵀습니다. 그들의 그 눈빛이, 그 눈을 제가 봤는데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지, 그 밤하늘의 별처럼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 그 눈이 꼭 보석과 같이 막 반짝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휴거를 사모하시는지, 또 그 뜻은 또 예수님을 또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제가 그것을 압니다. 저도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되어져 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고 쓰립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공중 강림 하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또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왜 기록을 다 그렇게 해 놓으셨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얀 계단처럼 이렇게 단계 순서와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도 순서와 절차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도 순서와 절차가 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7년 환난 전에 우리를 휴거를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휴거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하나 이렇게 경험하지 않고 그냥 휴거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의 육을 또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세상 막대기로 그 세상의 그 권력을 잡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 육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육을 좀 소멸시키는, 한마디로 육을 죽이는 그런 터널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나를 모르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우리들의 이 심령에 그 참 하나님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가는 거에 따라서 천국의 그 단계 가는, 그 높은 차원으로 가는 그 단계로 다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참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나 채우고 왔느냐, 그 뜻은 얼마나 우리가 신의 성품을 이루고 왔느냐, 얼마나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됐느냐, 아비의 단계까지 이른 자가 됐느냐, 영적 깊은 단계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이 땅에서 살고 왔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차원이 단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주의 종들 목사들에게 화가 난 것은 무엇이냐, 참 하나님 예수님한테 가까이 나아가서 신령한 영의 양식을 양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냥 기복으로 축복 설교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보면은 어떤 자기 양이 좀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면 책망도 해야 되는, 훈계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사람 눈치 보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안 되는데, 사람 눈치나 보고 벙어리 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혼란의 시대가, 말하자면은 어차피 성경 말씀은 다 이루어지지만 혼란의 시대는 우리에게 올 것이지만, 이것이 더 뭐라고 할까요? 앞당겨졌다고 할까요? 그만큼 죄가 만연한 세상이 빨리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또 썬다신 같은 그런
정말 두고 보기도 아까운 그런 자를 그 히말라야 동굴 속에 있게 하셔서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이 한국 땅에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자들을 세워서 기도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병 역할을 하게. 왜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다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자들이 한두 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참 수두룩합니다.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한국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국은 벌써 없어져도 옛날에 없어질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팔아먹습니까? 제가 오죽하면은 참 그런 목사들을 제가 망나니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나니 목사.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참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면 그들이 다 뒤로 넘어갔다고 할까요? 그냥 뒤로 넘어가서 내진탕에 다 걸렸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가지고 논다는 것입니다. 무슨 어린아이들이 공기놀이 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냥 하나의 잠시 잠깐 쓰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어둠과 짝하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단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둠과 짝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단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가장 핵심은 42절이라는 것입니다. 42절, 43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43절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들은 모른다. 내가 언제 올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 그 시기는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몇 년, 몇 월, 며칠 이건 알 수가 없지요. 몇 년까지는 그래도 좀 알 수 있겠지요. 근데 몇 월, 며칠은 간에 이 머리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이 정답이고 24장, 마태복음 24장 핵심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라. 이것은 주의 종이 늘 그 하나님 가까이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늘 그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좀 알려주시죠. 어느 정도. 몇 월 며칠까지는 글쎄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안 알려주신다 해도 좀 알려주시겠죠. 어느 정도. 그리고 그 목사는 양들에게 깨어있게 표현을 하자면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빈대떡을 우리가 후라이팬에다가 뭐 부침개를 하나 만든다. 부침개 만약에 호박전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은 그 호박 부침개를 막 뒤집고 또 앞뒤로 막 뒤집죠. 뭐 그런 식으로 양들을 자꾸 공 굴리듯 부침개를 붙이듯 앞뒤로 막 또 불에 달구듯 그렇게 깨어나게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죠. 지금은 더 그러한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점점 더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도 내가 주는 것이고 환난도 내가 주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너희들이 깨어 있지 못하여 갑자기 화가 임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둠과 짝하는 그런 곳에는 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니라. 지금은 갑자기 화가 임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참 어디 뭐 쇼핑몰 어디 뭐 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흉기를 가지고 막 쫓아온다. 그 신림동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지요. 거기에서 그 젊은 청년이 사망했습니다.
이 청년은 신림동에 사는 그런 자가 아닌데 그 수능 3일을 앞두고 자기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중학생 또 남동생이 있었고, 그래서 중학생 남동생을 또 다독거렸다고 합니다.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본인도 얼마나 슬픈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남동생을 그렇게 다독거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혼자 그 알바를 하면서 등록금을 자기가 다 충당을 하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 신림동에 그 원룸을 얻기 위해서 싸게, 또 원룸을 또 신림동 쪽에는 좀 어느 정도 좀 다른 데보다 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좀 아껴보려고 신림동에 부동산에 들어가서 다른 부동산으로 또 가봐서 알아봐야 되겠다 할 때, 그때 그 거리에서 이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를 만난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열심히 그 자기 남동생, 그 슬퍼하는 남동생도 다독거려 가면서 얼마나 그 대학교 다니면서 혼자 알바를 하면서 대학교 다닐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좀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땅에서 나와 하나가 된 자들만이 나의 국률 안에 있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는 화도 어둠도 막아주는 것이다. 너희들이 빛이 되는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빛된 내가 너희들에게 손을 펼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뜻에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라. 늘 나의 뜻에 거하라는 것은, 거해야 한다는 것은, 나의 뜻에 머문다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뜻 안에 있기에 내가 너희들을 늘 주시하고 있다는 깊은 속뜻이 있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들도 너희들에게 근접할 수 없는 것이니라. 아주 가까이 와서 늘 쳐다볼 수는 있겠지요. 늘 주시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가까이 와서 해코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코지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지만 그들도 나의 뜻과 계획을 세우기 위해 있게 한 존재들, 그러니까 사단도 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지만 그들도 나의 뜻과 계획을 세우기 위해 있게 한 존재들이기에 너희들이 나의 뜻에 머무른다면 내가 너희들을 포기치 않고 외면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단 마귀들도 알고 있기에 사단도 인정사정 없이 너희들을 겁박할 수 없는 것이니라. 겁박한다. 상대를 자신의 뜻에 따르도록 강요할 수 없다.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니라. 흔들 수 없는 것이니라. 환란의 끝자락이 온다 한들 대환란, 극심한 환란, 살벌한 시대의 이 극심한 환란이 온다 한들 나의 뜻 안에 거한 자들은 그 모든 것을 상념치 않아도 되는 것이다. 어떤 근심도 너희들 안 해도 돼. 이런 뜻입니다. 어떤 걱정도 안 해도 돼. 이런 뜻입니다. 나를 찾고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 나의 뜻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복된 자들이 되거라. 그런 자들이 또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부르짖어야 되겠죠. 늘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죠.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새 사냥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선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늘 저 사람 죄도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또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늘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부분에서 노아가 생각나네요. 노아가 그 노아 방주를 만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야 뭐 하는 거야, 좀 제정신이야, 뭐 벨마다 뭘 이렇게 투닥거리는 거야, 뭐 비가 온다고? 제정신이 아니구만, 아유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뭐 이러면서 지나갔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비가 많이 내리고 홍수가 임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물이 자기 목까지 차 올랐을 때 그들이 이제 깨달았겠죠. 그 노아가 그렇게 매일마다 뭐 배를 만든다고 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막 이런 얘기 할 때 막 우리가 내가 막 놀렸는데, 욕을 했는데, 아주 비웃었는데, 노아 그 사람 말이 맞았네. 그런데 노아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막 손가락질을 할 때 노아는 그냥 웃었다고 합니다. 웃어 넘어갔다고 합니다. 아주 웃음을 아주 매일마다 막 꽃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도 또 잘 부르는 그런 노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할 때 막 웃었다고 합니다. 그냥 웃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참 심령이 신의 성품에 이렇다고 할까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목까지 그 물이 찼을 때 노아가 맞았어, 노아가 옳았어, 그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내려서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린다고 노아가 이야기했는데 노아 말이 맞았네. 그때 깨달았겠죠. 노아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기에서 또 연결되는 말씀이 있네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정하신 길을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과 또 막대기, 인생의 그 채찍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내가 있는 거. 다윗은 그것을 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심 속에 있었던 다윗. 우리가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그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나와 아는 관계, 알매 관계, 연합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신지 알고 그 하나님이 말하신 것을 무조건 순종하는 순종의 삶, 믿음의 삶, 그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지경도 넓혀주시고 내 영역도 넓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는 그런 복되신 분들이 되셔서 늘 보호 속에 사시는,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늘 사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